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제 하루 너는 누구의 아픔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뱉은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나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을 배설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오직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그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 타인을 위해서 한 말은 과연 내가 있기는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높이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너가 더 똑똑하고 너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더 많이 증명하고 어필해라 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입이 되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 왜 공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31장은 우리가 잘 아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31장이 그 시작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될 아들에게 주는 어떤 엄격한 지도자 교육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이 왜 왕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될까요? 그것은 지혜의 완성은 개인의 어떤 수양이나 이런 것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기서 이 말 못하는 자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혹은 너무 가난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판은 어떤 권력자들의 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재판장에서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았는데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의 목소리에 묻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왕이 되어서 화려한 그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내 귀에 들리는 권력자들의 아첨에는 귀를 닫아라. 대신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구석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스스로를 말할 수조차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또 혹은 지식을 주셨다면, 아니면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내가 잘 살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 힘이 필요한 말 못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라 라고 주신 사명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그 있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없음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이 신원하다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경건함이라는 것과 사회적 정의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됐지, 뭐 세상 사는 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더 닿을 때, 아니면 내가 상황이 더 닿을 때 하면 되지 라고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31장 후반부에도 보면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을 보면 그녀는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향하는 곳을 보면 이렇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내 앞가림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어떤 높은 자리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시선을 돌려서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소외된 자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입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입을 여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또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강한 자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약한 자는 숨죽여서 오는 그런 차가운 냉혹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삶을 마주하며 매일매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들을,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을 바라보고 또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조금 더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저 여전히 내 것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저 소리내지 못하고 숨죽여 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작은 입술이나마 열어서, 작은 목소리나마 열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어떤 억울한 동료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용기 있는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말 못한 고민으로 어깨가 처져 있는 가장이나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등을 내어주고 그 손을 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동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입술을 여는 것, 가정에서 힘든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아직 해내지 못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 결코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입술을 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하루가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나와 내 가족의 안녕만을 구하느라 바로 곁에 서서 신음하는 이웃의 눈물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용기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비겁한 침묵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이 있다면,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낙심한 자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위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머무시는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기꺼이 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변호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온 성도가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쿤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